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원사의 어른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큰 스님들이 오시는 자리인데요. 제가 이제 후배로서 스님이 저를 아끼셔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약간 불감당입니다. 많은 큰 스님들께서 오셔서 법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런 좋은 도량에 와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 도량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청정 도량으로서 너무 깨끗해서 감사하고, 갑자기 제가 모셨던 우리 노스님, 해짜암짜 큰 스님 법문이 생각이 났어요. 스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도량이 깨끗해야 된다. 도량이 깨끗하지 못하면 귀신이 깔봐서 공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진짜 옛 어른 스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깨끗한 청정한 도량에서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을 정초에 하신 걸 보고, 우리 해인사에 예전에 자웅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어른이 이걸 자비도량 참법을 만드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통이 그대로 이곳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출가를 해서 해인사 원당함에 출가해서 해암 큰 스님이란 분은 마지막 시자로서 시봉을 했는데, 그때 저는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큰 스님 편찮으셨지만 큰 스님 법문 테이프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역대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는 게 공부하는 데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뭐 유튜브나 많은 이제 강의 영상들이 있지만, 실은 예전에 큰 스님들 법문들을 많이 듣는 게 공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종지가 드러나는 그런 법문이었고, 그래서 저는 선 법문은 우리 노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고,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법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향곡 스님이라든지 이제 송당 스님, 정강 스님 해서 지금 이제 진재 스님까지 저는 모시고 정진을 했고, 교학으로는 타너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구해서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 세대에 우리 어른 스님께서 큰 스님들 다 모시고 사셨던 세대라면, 저희 세대는 우리 한국의 이 수행하는 가풍을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 법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요즘 좀 세상이 시끄럽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안 시끄러운 적이 있나요? 늘 과도기고 늘 시끄럽고 늘 막 그렇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노스님께서 그러십니다. 말세 명운은 불회복이요, 말세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여 갈 때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다시 정법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했던 타너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법 시대 1000년, 상법 시대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 시대인데, 지금은 말법 시대다. 정법 시대 1000년은 앞에 500년은 해탈 경고, 해탈 내고, 해탈하시는 분이 많고, 부처님 따라서. 그 다음 500년은 해탈은 못하셔도, 해탈하는 분은 적어도 선정 내고, 선정에 들어가는 분이 많다. 이때가 정법 시대고, 그 다음 1000년은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사는 시대인데, 그걸 상법 시대라고 하는데, 앞에 500년은 이제 다문내고다. 선정에는 못 드셔도 부처님 말씀을 잘 외워서 공부하신, 경을 열심히 외워서 수지독송해서 경을 다 외우고 계시는 시절이 500년이요. 그 다음에는 탑사내고다. 도량을 깨끗하게 부처님 시대처럼 그대로 모셔놓고
정진을 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그 시대까지가 상법시대 1000년이다. 그 다음부터는 말법시대인데 말법시대가 되면 투쟁 경고다, 투쟁 내고다. 어딜 가든 싸운다. 부처님 인멸 후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딜 가도 서로 싸운다. 이렇게 대방등 대직경이라는 경전에 있다고 타너 스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이 운이 지나고 나면 서양에서 말하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라 결실과 성숙의 새로운 시절이 오는데 그때에 다시 미륵불이 오시고 다시 정법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정법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믿고 말법시대에도 능엄경에 있듯이 일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만이라도 참다운 발심을 해서 근원 자리로 돌아간다면 시방 허공이 실계 소원이다. 시방의 모든 허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한 분만 진정으로 발심을 해서 참다움을 발해준다면 이 허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이런 말씀이 능엄경에 있는데 말법 중생들이 간직해야 될 말이 이 말씀이다. 타너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고 유교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바닷물을 보고 난 사람에게는 물 같은 물이 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유어 성인지에 언자 나니언이라 성인의 문화에서 놀아본 사람에게는 말되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성인의 말씀을 보고 나면 다른 말은 별로 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보고 나면 다른 말들은 시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법을 만나서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경전을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절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요. 지금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데 거기에 끄달려 가다 보면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온갖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른 다툼이 있고 해도 바다로 들어가면 35%밀, 3.5% 짠맛 한 맛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도는 하나의 도밖에 없고 우리가 가는 근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우리는 분별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바닷물에는 3급수, 1급수 다 모여도 짠맛 한 맛만 내는데 3.5%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한 맛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발심 수행자들,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해서 정진해주는 여러분들과 같으신 분들이 계시면 바닷물은 항상 똑같은 그 물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3.5% 소금이 바닷물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듯이 저도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원사의 어른 스님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회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지구에 한국의 업이 다 녹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세상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정초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을사년이라 그래요. 내일 되면 입춘입니다. 그죠? 입춘이 지나면 을사년인데,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제 간지법을 써서, 이 천문학을 동원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을사년은 보통 목생화라 그래요. 을목에서, 사화라 그러니까 목생화. 그동안은 작년, 갑진년은 이제 나무가 처음으로 자라난 거고, 그 전에, 이민년, 그죠? 그 앞에, 이런, 상황은 수생목이었어요. 나무에 물을 다 줘서 나무를 기르는 시절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제 감목이라고 하는 나무둥치가 생겼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무를 길러서 나무 땔감으로 불로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활활 타게 하는 그런 세상이랍니다.
그러니 숨어있던 기운이 다 나온대요. 그리고 나도 이제 세상에 한번 드러나야지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드러내는 걸 다 드러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을사년에는 우리나라는 약간 을사년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래요. 을사년마다 우리나라는 큰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을사사화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 예전에는 보호조약이라 그랬는데 요즘 을사늑약이라 그래요. 1905년에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국가의 외교권을 다 일본한테 넘긴 해가 을사년이었어요. 그리고 1965년이 을사년이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수교를 맺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많이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는데 일본하고 왜 수교를 하느냐. 위안부 문제도 해결도 잘 안 됐고, 우리 문화재도 많이 반출해 갔는데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너무나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도 뚫고 포항제철도 세우고 하는 그 비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싸웁니다. 을사년이 되면 하여튼 나뉘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의 신념과 얘기를 다 드러내는데 그러는 역할을 했어요. 을사사화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4대 사화 가운데 을사사화가 큰 사화였잖아요. 그러듯이 을사사화 뒤에 을사병오정미까지 3년이 갔어요. 이 여파가. 그러니까 불기운이 3년은 지속이 돼요. 을사병오정미가. 그리고 요즘 이제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대요. 원래 을사년스럽다는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 한 몇 년 뒤에 신소설이 나왔는데 참 을사년 같아. 을사년스럽네. 라고 하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정도 된 말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러면 힘들기만 했느냐. 세종대왕 때는 각자 자기 의견을 다 드러내면 그걸 다 받아줘가지고 신분하고 상관없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해줘가지고 세종대왕 때는 좋았던 을사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을사년이 되면 숨었던 것이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화합은 잘 안 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 대신에 숨겨진 것 없이 다 드러난다. 인과가 다 드러나고 이런 세월이니까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절에 오면 우리 어른 스님께 오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말 잘 안 해요. 맞죠? 토정기비결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을사, 병호, 정미 이런 게 이제 육식갑자잖아요. 절에 오면 뭐라 합니까? 육갑 떨지 말고 천일 기도해라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 세월을 잘 넘기는 방법은 마음을 텅 비워서 방아착하고 무심으로 해서 이 혼란한 세상이 있다고 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나만 잘 넘어가겠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 해서 조금 전에 하셨듯이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처럼 대속 참회, 대신해서 참회를 하고 대신 기도를 해서 세상의 업을 녹이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우리 사회와 국가와 그다음에 이 지구 전체, 인류 전체, 유주무주, 유정무정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로 정진으로 회양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는데 그러실 것이 아니라 마음을 텅 비워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 막 드러나고 온갖 혼란한 내용들이 뉴스에 막 나오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8정도에 나오는 정견, 바른 안목으로 딱 보시고 마음은 고요하게 참선 정진, 기도 정진, 연불, 독경 딱 하시면서 정확하게 정견을 갖추고 쭉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절에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고 정신이 혼란한데 이럴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밖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성찰하셔서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렌즈 색깔이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내가 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노란 렌즈를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 렌즈를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세상은 파랗다 그래요. 이분한테 얘기하면 세상은 노랗다 그래요. 내 렌즈가 색깔이 지금 어떤 색깔에 씌워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내 렌즈를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렌즈가 없으면 내가 안경에 지금 이렇게 먼지가 쫙 깨어가지고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도만 맑게 하는데 우리 경어 스님, 경봉 스님, 큰 스님들 이 함자에 거울 경자가 들어있듯이 거울과 같이 맑게 해놓고 있으면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기도 정진을 잘하고 계시면 지혜가 생겨서 저절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맑게 해놓으면 있는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뭘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밖을 많이 보시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면을 성찰을 잘 하시고 지금 하시듯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해암 큰 스님한테 들었던 법문 중에 스님으로서 평생을 간직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다들 머리가 반들반들하요 막 이러세요. 왜 그러냐? 시주 은혜를 받아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거 과보가 돼서 다음 생에 소가 돼가지고 일을 시컷 하고 안 했던 일 시컷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고기를 내놔야 된다. 이제 1등급 한우가 돼서 내놓던 고기를 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더라는 거예요. 스님 노릇하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독거사 머리 깎은 처사로 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님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수행정진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큰 스님께서 제가 행자를 하고 마칠 때쯤 입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행자를 1년 반을 했는데 큰 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개발으로 가지를 못하고 시봉을 계속 했는데 큰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공부하다 죽는 건지 그냥 절에서 살기만 하면은 공부하다 죽는 게 되는 건지 공부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참선하려고 출가는 했는데 절에 오니까 일도 많고 예불 보고 도량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공부가 다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참선을 하러 왔으니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참선을 해보자. 보니까 원당함에 제가불자 선언이 있는데 50분 공부하시고 나면 죽비 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50분이 한 타임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타임은 참선을 하자. 그래서 그 도량에 살면서도 숨어서 잠을 적게 자거나 아니면 어디 쉬는 시간이 생겼다. 나 개인 시간이 생기면 어디 가서 참선을 하거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나거나 조금 더 늦게 자거나 그렇게 50분을 참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가 최소 한 번은 그래도 대중생활 하면서 정진을 해서 죽는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개인 예불 보고 다 하는 거 다 해도 그 내 중노릇 하는 거는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대중 살림 살 때는 독살이 하듯이 해라. 대중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공부되는 게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야 되고 독살이 할 때는 혼자 어디 가서 암자나 이런 데 가서 토굴이나 정진할 때는 대중생활 하듯이 해라. 나태해지면 안 되고 생활 시간표에 따라서 쫙 하는 걸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나는 어딜 가더라도 대중생활을 하면 혼자 공부하는 걸 하고 번외로 혼자 있을 때는 대중생활 하듯이 좀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선원에 들어가서 정진할 때는 10시간 정진하면 나머지 빈 시간에 50분은 나 참선하니까 했다 이렇게 안 하고 따로 4시간을 내서 50분을 따로 정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각실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하나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어디 점심시간에 비면 어디 가서 참선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독살이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죽비 쳐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 정진을 하는 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해암 큰 스님 보니까 반드시 혼자 살면은 나태해지니까 꼭 대중을 만들어서 정진을 해라 그래서 어쨌든 2분 이상씩 선언해서 정진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혼자 사실 때도 내가 나태해지니까 꼭 죽비를 치시더라고요. 혼자 계실 때도 앉을 때 그냥 앉는다 이렇게 안 하고 대중 처소에 앉듯이 죽비를 탁 치고 정진하고 앉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연공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을 연자 연속해서 공부하는 걸 연공이라 그래요. 연공을 쭉 하시는데 습관이 처음에 안 돼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100일기도 하듯이 일단은 108일을 합니다. 100일을 하면 만수 숫자가 가득 차기 때문에 100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 이제 100일기도 끝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 1000일기도도 1000일기도 하고 나면 그만 더 못합니다. 그래서 108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8염주가 돌아가니까. 109일, 110일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08일을 처음 시작을 해서 한번 회양을 하고 109일 이어서 쭉 하는 걸로 하고 108일이 되면 계절이 한번 지나가니까 3개월 안거하듯이 한번 계절을 온전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습관이 되는 형태가 돼서 그래서 안거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108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우리 어른 스님께서는 평생 연불 수행을 하셨어요. 지금 금강경 독경을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정초가 되면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을 늘 하고 계시고 이러시잖아요. 내가 소위경전 하나 나는 어느 경을 나는 읽는다. 그 다음에 나는 연불도 좋고 좌선 참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다란이를 해도 좋고 뭘 하셔도 좋거든. 독경도 좋고. 내가 하는 수행을 이렇게 108일 단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나에게 맞는 수행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수행하실 때는 일단 연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8일을 할 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수행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연불인데 연불의 공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처음 만나는 선지식이 묘봉산에 가서 우리가 약창기에 보면 덕운, 해운, 선주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덕운 스님을 만나 뵙습니다. 처음에 공부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일단 선지식을 스님께 배우는 거예요. 일단 세속에 물을 좀 빼야 되니까 그 뒤에는 뭐 별의별 장자라든지 이제 일반 거사님도 있고 선지식이 있지만 처음에는 항상 스님에게 먼저 배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운 스님한테 딱 찾아가니까 묘봉산에서 딱 계시는데 연불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엄경에서 첫 번째 발심한 첫 수행자에게 알려주는 그 수행이 연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불이 가장 빨리 삼매를 겪어볼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출가해서 오면 행자 때부터 초심자 처음 개받고 와서 할 때 맨 먼저 법당에서 예불 하면서 연불부터 하는 겁니다. 연불하고 다란이하고 해서 하면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고 무심에 들어가는 제일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불을 처음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연불을 해서 이제 삼매가 들어가는 형태를 조금 겪으시다 보면 경험을 하시다 보면 독경을 하면서도 50분을 독경을 하는데도 중간에 졸리고 딴 생각이 나죠. 뭘 해도 졸리고 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수행은 장애가 2가지래요. 혼침과 도고.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모든 장애는 이 2가지 종류랍니다. 뇌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딴 생각이 난대요. 딴 생각이 난대요.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뇌파 연구하는 분이 진짜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야, 이거 도인이 했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대요.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무심이니 공이니 우리가 말하는 무아상이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똑같은 하나의 일념의 지속을 하다 보면 마음법을 귀일해서 10,000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딱 집중해서 해가지고 집중이 된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심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갑자기 생각 없어지는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에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데 제일 좋은 첫 번째 단계가 염불이라는 거예요. 염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염불을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나 뭐 이렇게 불법이나 이렇게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제 경전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이제 지견을 갖춰야 정견을 갖춰야 되니까 경전을 독송하시는데 금강경 같이 이렇게 매일 독송을 하는 걸 해서 하시다 보면 경을 읽다 보면 쭉 읽다 보면 잡생각도 나고 뭐 졸리기도 하고 하다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금강경 일독이 그냥 쑥 될 때가 있어요. 막 1년에 한두 번. 그러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 되려면 그 헛공부를 많이 해야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선도 하시면 1년에 한두 번 50분이 5분 지나가듯이 쑥 지나가는 날이 와요. 그럼 매일 하셔야 그 날이 옵니다. 그러면 헛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게 헛공부가 아닌 것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비유가 있어요.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해라 뭐 여러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하는 거예요.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게 뭐 콩나물이 이게 뭐 이래가 되겠나 싶은데 콩나물이 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헛공부하는 것 같지만 헛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졸다가 하고 막 그냥 막 딴 생각하면서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이 쑥 자라 있어요. 물은 다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헛공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보니까 저 요즘 공부 잘 됩니다 이러는 분 중에 공부 잘하는 분 거의 없어요. 공부가 잘 되는 분은 말할 여가가 없어요. 선정산매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옆에 뭐 내가 공부 잘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때 밀어붙여서 이 순간을 유지해서 공부가 좀 더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말은 예전에 내가 공부 한번 잘 됐던 적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스님 너무 공부가 안 돼요. 이러는 분이 진실한 말이고요. 지금 공부가 잘 됩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약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공부 잘 되는 분은 그런 말할 여가가 없어요.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 길을 어떻게 내가 와서 지금 공부가 잘 됐는데 옆에 사람한테 자랑하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공부 한번 잘 됐던 적이 있는데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면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자들도 그렇고 공부가 옛날에 좀 이 집중이 돼서 삼매도 들고 했는데 선정이 들었는데 요즘 안 되신다는 분이 많은데 이게 퇴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퇴보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대구 오는데 그냥 서울에서 경기도를 지나오면 막 산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들판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대전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죠. 새로운 세상이 등장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세상이 나에게 한번 등장을 했다. 대전에 왔다. 근데 공부가 잘 됐단 말이죠. 근데 대구 올 때까지 또 재미없는 산이 나오고 들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전에서 뒷바퀴해서 뒤로 퇴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공부가 됐다가 또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순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대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공부가 뒤처져 가지고 공부가 영 안 되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가일층 갱진일보 하셔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구가 오고 부산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는 혼자 하기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 어른 스님 모시고 대중들과 함께 밀어붙이는 공부를 한 번씩 해줘야 혼자 하던 공부가 힘을 받거든요. 근데 대중들과 함께 하는 공부가 이렇게 청정한 도량에 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못 가지는 분들은 집에서 별로 안 해본 분들이래. 그죠? 집에서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잘 안 된다 하셨을 때 여기 대중들과 와서 하면 막 2시간도 읽어지고 막 용맹정진 밤에도 참선이 되고 대중들의 힘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댁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정진하시는 분들은 절에 오면 더 좋구나. 어른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잘 되는구나. 기도하고 하면 잘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매일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자주자주 절에 오셔가지고 또 같이 대중들과 정진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노스님께서 해암 큰 스님께서 해주셨던 참 잊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참선 기도 정진을 안 하고 견성하거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 계신 미산 스님을 만났는데요. 카이스트 학생이 와가지고 명상을 가르쳐 주시니까 상담하러 왔대요.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스님, 아주 간헐적 행복에 장기 불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행복은 간헐적으로 가끔 오고 아주 불행은 장기적인 불행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 카이스트까지 왔는데 근데 이거 지금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정진, 참선 안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 우리 해짜암자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송장을 타고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반야용선을 타고 가시잖아. 그죠? 그게 이제 1승이다, 대승이다 할 때 그 탈승자는 여기에서 저 피안으로 도피안의 세계로 건너갈 때 이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를 만나서 이 큰 대승의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불하기가 어렵답니다. 스승 없이 공부하기 어렵고, 그러니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 와서 큰 스님 법문 듣고 어른 스님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시니 송장 타고 바다 건널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행복하신 겁니다. 이런 불법 만나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랜만에 대구를 왔는데 제가 동대구역 근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대구 시남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녔고요. 이 동네 다 압니다, 저. 제가 궁전 예식장 처음 생길 때 이만수 선수 결혼식 하는 것도 봤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저기 그 남구로 봉덕동으로 이사 갔어요. 봉덕동에서도 살다가 이제 저기 학교를 서울로 가서 저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옛날 내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한 초등학교 때 한 뭐 2, 3학년 된 것 같아요. 10살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동화사 사진인데 뒤에 탑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동화사에 앞만 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웬걸 결제를 하는데 동화사 선원에 가서 저기 해운정사 정진할 때 동화사 법문 들으러 왔더니 동화사 선빵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속가 모친이 그 해제 기간에 그 선원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조금 열어줬나 봐요. 그때 가가지고 탑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선빵에 인도해 준 건 우리 어머니 보살님이구나.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살님이 기도를 간다는데 갓바위에 가신다는 거예요. 갓바위.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런 촌스러운 데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갓바위가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갓바위에 성지순례를 왔는데 너무 좋은 곳에
절이 저절로 됩니다. 그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절을 하면서 아유 우리 보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대학을 갔는가 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부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갓바위에. 아시죠? 갓바위 부처님이 부산 쪽을 본다고. 맞죠?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갓바위 부처님한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 터가 좋은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하기에 가장 좋은 터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가 보통 이렇게 38도, 6도 이렇게 요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좋은 나라들이에요. 이게 사시사철이 있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리고 나태하게 여름만 지속된다든지 겨울만 지속된다 하지 않고 사계절이 분명하면서 계속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돼 있는 이 바위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위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침입을 하고 많이 찾아왔잖아요. 왔는데 일본에는 이런 화강암이 없어요. 이런 화강암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국 땅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만큼 이 기운이 좋고 이런 땅이 주변에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침입을 해서 빼앗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절을 겪었지만 한국인 가운데 원력으로 나는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 총독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땅이 좋은 겁니다. 이만큼 수행하기 좋고 정진하기 좋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기 좋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가 가득한 그런 분들로 갖춰져 있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국학 에세이 나올 건데 일본하고 한국을 막 비교해 놓은 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일본보다 한국인이 왜 이렇게 서로 다 화합이 잘 안 되고 좀 많이 논쟁을 많이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일본은요 후지산이 보여요. 도쿄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느 경지를 일단 레벨이 완전 다른 레벨에 있다. 딱 하면은 고개를 딱 숙입니다. 후지산을 보면 경외감이 생기고 위험이 생겨서 그리고 딱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한국의 사명대사 같은 분이 가서 우리하고 클래스가 다르다. 그럼 딱 고개 숙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에 북한산, 도봉산, 뭐 남산, 인왕산 높아야 800, 낮으면 100m.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나가 올라가면 내가 더 잘해. 이런 겁니다. 다 잘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육을 할 때 무조건 겸손, 하심이 기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북한산 100군데 올라가면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혼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오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어디를 독점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전화 아니되옵니다. 성균관 유생도 늘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도 생기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나타난 양상들은 결국은 뭔가 발전되기 위한 어떤 아주 신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타너스님 연구했잖아요. 타너스님 그러셨어요. 한국이 동양의 중심이 될 거다. 세계 정신문화의 수도가 될 거다. 그리고 지구에 환란이 많이 생겨도 한국 땅에 오면 멈춘다. 간방이니까 그칠 짓자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젊은이가 하는 것을 따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힘든 세월이 오다 하더라도 천일기도 합시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 모시고 지금 하시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기도의 힘으로 한 사람만 발진기원해도 발심해도 시방호공이 녹아내린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면 전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좋은 이게 이제 호국불교의 정신 아니겠어요? 이런 힘을 받아가지고 좋게 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긍정은 항상 부정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안 된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 해요. 된다는 사람이 일을 냅니다.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고 항상 어려울 때 영웅이 등장을 하고 힘들 때 지혜가 발동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병이 일어나고 승병이 일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던 대구에 와서 우리 큰 스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와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요, 대구만 살다가 서울에 학교 가고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내가 동대구역에 딱 내릴 때 그때는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였잖아요. 무궁화호 타고 동대구역에 딱 내릴 때 딱 느꼈어요, 여름에. 내가 20년을 속고 살았다. 이렇게 세상이 덥지 않은데 대구만 덥네. 사우나 들어오듯이 느낌이 팍 나면서 이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러나 대구 분들은 여름에 화끈하게 데워주고 이랬기 때문에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합니다. 맞죠? 예. 제가 서울에 가보고 기후 이상 변화가 좀 와가지고 36도가 서울에 올라가고 37도가 됐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일사병이 너무 많이 걸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온도보다 체온보다 높아지면 나가면 안 돼요. 맞죠? 사우나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대구 분들은 36도 넘어가면 동성로에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막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일사병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가 많다. 맞죠? 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나라의 기운이 정말 기운이 왔답니다. 간도수가 와서 기운이 왔대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세계의, 동양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50년 전에 타너 스님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걸 전 세계가 따라한다 할 때,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말씀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말렸대요. 제자 스님들이.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요. BTS다 뭐 영화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딱지치기 그 오징어 게임,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할 줄이야.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기놀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고 있더라고. 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우리 한국의 정신문명의 힘은 유교, 조선조 500년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교의 힘, 참선의 힘, 독경의 힘, 기도의 힘, 한국엔 이 한국 불교의 유구한 전통이 있어서 우리 한국 정신이 전 세계에 지금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초에 세상은 어수선한 것 같아도 우리 해암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은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네 마음이 불편하다.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민주가 어디 있고 자유가 어디 있고 평등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냐. 내가 내 마음을 매일 해치고 있는데, 내 마음 하나 평화롭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를 얘기하겠냐. 이게 우둔한 말 같아도 세계 평화가 오고 남북 통일이 되려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통일이 있지 않으면, 일심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완벽한 통일,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장 타고 바다 걷는 짓은 이제 하지 말고 열심히 대원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댁에 가서는 하루 한 번은 꼭 자기 정진을 하시는 그런 을사병호정미 불 들어올 때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시끄럽고 온갖 세상이 벌어져도 이것도 다 지나갈 일이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속지 말자, 이러시면서 기도를 잘 해주시고 여기 절에 오셔서 깨끗한 도량에 오셔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 어른 스님 모시고 정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와서, 정초에 와서, 정월에 와서 여러분들 에너지와 힘과 기도의 힘을 받아서 가서 저도 중노릇 잘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